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단순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좋겠다. 오늘 설계 제목을 단순한 사람, 영어로는 더 심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 안에 단순하게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의 남의 인생을 보면서 참 저 집은 잘 된다, 하는 것마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인생, 자기 집을 들여다보면은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막히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또 내 집의 남자는 참 매너도 없고 못나고 벌이도 없고 답답한데, 옆집 남자는 정말 친절하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경험들, 그런 생각을 좀 한두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기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기에 또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 누구나 다 그 인생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정말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모를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 그런 이웃들의 집에도 그야말로 남모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라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답답한 순간에는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진짜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도 나의 것을 움켜쥐고 어떻게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움켜쥐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때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보였던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엘리사에게 임하였듯이 임할 것이라 하는 기대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도 가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두려운 순간들, 그 어려운 순간들을 엘리야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펴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데, 자,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엘리야가 처음 이제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 말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아주 우상을 섬기는데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그렇게 바알 신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 말이 이르기 전에는 비도 더 나가서 이슬도, 이건 완전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 땅에 여러분 비만 이슬만 와도 살 수 있는데 이슬까지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알 신을 섬기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단지로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그 바알 앞에 나가서 절하도록 했던 그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당시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상황은요, 정치적으로 강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합 치하에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했고 풍성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던 그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통치하에 나라가 잘 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으면 그 왕은 여러분 추앙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바뀌었는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사회 각 분야가 안정되고 잘 질서 있게 되어지면 그 대통령이 여러분 얼마나 떠받침을 받게 되겠어요? 전제 이 왕정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의 통치하에 북이스라엘은 잘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초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가뭄의 기미가 전혀 없던 그때에 가뭄이 임할 것이라, 그것도 아주 오래 임할 것이고 비도 이슬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아무 힘도 없는 엘리야가 가뭄의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선포를 한 것은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선포를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대로 놀랍게 그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큰 가뭄이 들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야말로 아주 지독하게 가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든 3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어느 날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또 이렇게 말하라,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가뭄 해지 선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가뭄이 이제 해지될 것이다, 그렇게 명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한번 보면은 그때 가뭄을 선포한 지 3년이 흘렀고 너무나 가뭄이 깊어서 전혀 또한 그때는 비를 기대하지 못하는 때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3년 전에는 가뭄이 들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고 이제는 또 가뭄이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는 게 가뭄이 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때 북이스라엘 상황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뭄이 너무 깊어서 이런 정도가 되었어요. 열왕기상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이 다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도 부족하지만 짐승에게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짐승들이 다 죽어가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폭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 해지를 선언하고 명을 받았을 때 그때 이렇게 물의 근원을 찾아가야 될 만큼, 왕과 선지자가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갈 만큼 절망적인 그런 때에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런 때에 비가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참 듣기에 좋은 것입니다. 3년의 긴 가뭄이 있었고 그러니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선언하는 거 듣기에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선포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경을 칠 일이 될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본전인데 지금 긁어 부스럼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3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전에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지금 3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가 뭐 다칠 일이 없을 텐데, 말씀이 임하니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가뭄 해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대로 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것 또한 죽을 각오를 해야지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될 일에 굳이 나서서 그렇게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었지만, 성령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순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가뭄이 끝날 것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이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 나라가 더 번성하고 안정되고 풍성한 그때 그야말로 초를 치는 이야기를 엘리야는 했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뒤 재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이 말을 해서 내가 어떤 그런 해를 당할까, 이와 같은 염려, 걱정이 있다고 하면 하지 못할 일, 그렇게 모든 게 번성하는 그때 가뭄이 임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하왕에서 그저 비유나 마치고 그야말로 그렇게 좋은 말을 해서 무언가 더 얻으라고 하면은 하겠지만, 가뭄이 임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예요, 왕의 입장에서. 그러나 그때도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했는데, 지금 역시 똑같이 앞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로 선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증거하고 선언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시편 116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편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따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순진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더 simpl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거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더블로 생각하지 않고 복잡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더 심플, 순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순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이런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감동에 따라서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진한 자를 통하여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말씀에 서 있는 한 사람, 순진한 그 사람, 더 심플,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단순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진 죄로 관영해 있고 우상의 숭배가 깊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르셔요. 여러 가지 생각 많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의 일하는 거 두려워, 귀찮아, 하기 싫어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이고 싶음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그야말로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하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에 맞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남풀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먹고 마시고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만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나로 인하여서 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남풀이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2년의 긴 시기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한 더 심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많은 이들이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주저하던 발길들이 함께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심플, 그 단순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한 번 정도는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언제까지 계산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저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메마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혹시 경제로 감으로 있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감으로 있어가지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감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것저것 걱정과 근심만 있고 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그 마음이 컬컬하고 삶이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답답하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큰 비를 임하며 그 큰 비로 인생의 가뭄을 벗어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엘리야처럼 더 심플 단순한 사람이 되기를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예요. 내가 돼야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다만 내 마음으로 그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단순한 사람, 말씀 앞에 단순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 1절을 같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을 선포한 후에 많은 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엘리야의 심정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년 전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때 가뭄을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했는데 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가뭄이 임하지 않으면 좋지. 인간적으로 그 땅 같은 민족들 같은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좋아서 선포하겠어요? 다만 말씀들이 임했기 때문에 선언한 건데 아니 선언한 대로 그 땅에 가뭄이 임했는데 엄청난 가뭄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말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엘리야가 기뻐서 춤을 췄겠습니까? 내가 선언한 대로 됐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선언했을 때 나를 핍박하고 그랬는데 선언한 그대로 가뭄이 임했다고 엘리야가 좋아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동족과 물이 없어 죽어가는 가축을 보면서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책감에만 있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뭄을 선언하고 실제로 그 땅에 가뭄이 깊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이런 시간도 갖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주시는 것, 가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다. 이 죄를 씻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민족이 고난당하고 곧 이 가축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로 힘든 그런 시간이 흘러갈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인생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도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깊은 가뭄으로 정말 이제는 모든 게 다 죽어가는구나, 물의 근원까지 막아가는 그때, 말라가는 그때 하나님은 그제야 비로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두 가지 일을 해요. 이 말씀이 확 임했을 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엘리야가 하는 일을 보세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게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였어요. 여기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놓았던 그 재물, 거기에다가 물을 12동이나 갖다 붓고, 그래서 그 고랑 사이에 물이 차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다 태워버릴 만큼 불이 강력히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혼자서 850인을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한 일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인을 이제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 850인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그들이 아주 크게 그야말로 기여했던 사람들이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아합 왕도 이세벨도 그렇게 그 아합 우상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더 아주 전력을 했죠. 이런 850인을 이제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처단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 하는 약속만 임한 것입니다. 비도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뭄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지만 비는 아직까지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이제 임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850인을 상대로 해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그 850인을 한 번에 처단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의 그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아합 왕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 마른 하늘에서 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남들보다 청력이 좋아서 비의 소리를 듣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에 들려지는 확신입니다. 그 마음에 심령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 심령부터 메마른 심령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메마른 것이 살아나고 비옥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울려지는 것, 큰 비의 소리가 울리나이다. 비를 구하되 단순한 마음으로 구한 그는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절박하게 구해봤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약속을 받으면요, 약속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면 엘리야가 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아니에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받은 약속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계속 구해지려는 이유를 여기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에서의 그런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행할 것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지만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잡혀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 끝에 이런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게 될 때, 그때 그들은 그걸 자기의 영광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살아가게 될 것을 알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66권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때 어느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듣듯이 66권 모든 말씀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 특별히 어느 주간에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확 박힐 때가 있어요. 그게 큰 비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비의 소리가 되고, 큰 비의 소리를 가진 자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약속을, 그걸 붙잡고 하는 거예요. 66권의 약속을 다 붙잡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터치되고 내 심령을 울릴 때 큰 비의 소리 들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자꾸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해볼 만큼 해봤잖아 하는 그런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올 이제 10월 10일부터 40일 새벽 부흥성회를 이제 10차로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뭐 또 해. 그러나 올해 여러분 10차 이 40일 새벽 부흥성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그래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대로 나타나도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시행할 것을 확인한 후에 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엘리야는 그대로 믿고 그처럼 한 갈멜산으로 올라서 큰 비를 기대하며 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 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큰 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갈멜산은 원래 불의 응답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850인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뒀던 승리의 장소예요. 그 승리의 장소에 올라가서 똑같이 다시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박고 간절히 구하게 될 때 거기에서 물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전혀 상반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 응답, 물의 응답, 불과 물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여러분 넓은 거예요. 불과 물 완전히 양극단을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의 스펙트럼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이성, 생각, 제한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무한하다, 무궁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임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그야말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구할 때 정말 작은 비가 아니라 엄청난 큰 비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도 근데 여섯 번째까지 사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한번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바다 끝을 바라봐라.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봐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너무 깊은 가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름 한 조각 없는 거죠. 아주 쨍쨍한 그런 아주 태양병만 내리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 같은 말을 지금 사환에게 엘리야가 들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말을 여섯 번 했는데 같은 대답 아무런 변화도 없나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창피해서라도 더 이상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 요청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창피해서.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리하지 않고 사환에게 7번째 다녀오라 요청을 했어요. 7번째 그 요청을 받은 사환이 산에 올라와서 저 바다 끝을 바라보는데 그때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현상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여러분 큰 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큰 비라고 하는 먹구름, 시커먼 먹구름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저 멀리서 떠오르는 걸 보고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보고했을 때 사환의 마음에 지금 엘리야가 품고 있는 그 큰 비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사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6번이나 가서 살피라 하고 7번째 다시 가서 살피라고 하는데 아니 7번째 가보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라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심정이 왔을까. 사환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이거라도 주인에게 말해야 되겠다. 작은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전하는데 여러분 사환과 달리 이 엘리야는 그 보고를 받고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환은 아무 기대가 없지만 엘리야는 자기가 7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사인이다. 내 기도의 결과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긴급한 문제, 메마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7번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서 먹구름이 그야말로 임하고 그래서 거기에 구름에 많은 비의 씨가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구나 하고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7번 이야기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끝까지 구한다고 하는 자세로 7번을 구했을 때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내가 기도한 결과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주시 않았어. 사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구름 비의 씨를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씨, 비의 씨를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손바닥만한 기름을 하나님이 크신 응답으로 역사하셨다고 믿었던 그 증거를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그냥 홍수에 밀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아합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일을 그래도 그 땅의 왕으로 세운 그에게 이렇게 알리고, 그래서 이 비가 우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비가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봐요. 우리가 볼 때 원수고 대적이고 꼴도 보기 싫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영혼,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은 그 심판을 이루게 한 그 장본인이에요. 심판이 임하게 한 그런 악한 왕입니다. 이 왕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과연 누군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청과 교육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엄청난 큰 비에 그 씨가 담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메마른 인생, 여러분들도 가뭄이 들 때가 있는데 건강의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이들이 많이 계시죠. 경제적인 가뭄도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밸런스는 줄어들고 수입은 또 넉넉하지 않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경제적인 가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큰 비를 내려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보셨는가?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실시간 연결되어서 내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데 그런 내 자신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도 없이 내 인생의 가뭄이 그냥 해결된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이래서 그렇게 됐지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도 그 산에 올라가서 승리했던 자리니까, 그리고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큰 비가 임하도록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구하게 될 때 거기에 작은 구름 하나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이렇게 사환을 통하여서 아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먹구름이 임해서 정말 누구나 다 큰 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은 변화에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에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라고요. 기도한 이후에 내 삶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와 그런 어떤 변화, 손바닥만한 구름의 나타남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있길 바랍니다. 먹구름 와서 그냥 큰 비가 당장 올 것처럼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작은 구름 하나에 감사하면 그 구름이 결국은 큰 비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작은 구름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큰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크게 먼저 울려 퍼지게 될 때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보았던 교회 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표 하나 소개합니다. 그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왔던 모습 그대로 가지는 마십시오.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 그게 붙여 있었던 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다 오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가겠다 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누더기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대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나가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로 하는 거예요. 내 이 모습 보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패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연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거고, 절망하고 좌절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이들을 환영하는 우리 남편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상한 모습, 좌절하고 절망한 모습 그대로 올 때 우리 교회는 두 손 열어서 환영하고 함께 여러분 그들을 맞이해서 같이 예배 공동체에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환영하는 교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겠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교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던 이들이 나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온 사람이 드리는 예배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그 예배는 정말 다릅니다. 그 예배에 내 자신이 먼저 알고 내 변화를 이웃이 보고 압니다. 형제가 보고 압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작은 구름 무시하지 말고, 이 구름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는 내게, 기도하는 내게, 찬양하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구름이다 여기고 감사하게 될 때 이 구름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낙비로 비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메마른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의 삶 속에 늘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이 시간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주님, 우리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오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사람에게 보일 것이 있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나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라도 이 교회가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함으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가 얻어서 인생의 변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메마름이 사라지고 모든 가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큰 비로 역사하시는 것 기대하기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